샬롬, 샬롬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옆 사람분들 그리고 앞뒤 사람들 눈 마주치시면서 우리 즐겁게 그리고 또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제 금요 예배 올해도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하나님 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다 경험하시길 너무나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 중에 그리고 또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다 만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 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을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을 주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이 땅의 어둠을 밝히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와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 한 번 더요. 주께 영광, 주께 크신 주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래.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갑시다. 대신 주님 같이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 빛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가사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온 세상 위에 이 어둠 위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오셔서 어두워진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다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2025년 이제 12월 이제 한 해가 이제 한 며칠 정도 남았습니까? 네, 한 11일, 12일, 한 12일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들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좀 이 한 해를 뭔가 여유 있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데 어떻다? 너무 바쁘다. 오늘도 뭐 설교 준비 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네, 장례식도 갔다 오고 네, 우리 또 교육자 오늘 회식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주변에 고기 냄새가 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한 해 저희 교회에서 너무 잘 섬겼던 우리 전도사님들을 또 함께 또 격려하고 또 저희들이 잘 좀 떠나 보내려고 좀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여유 있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지만 몸은 지치고 참 마음은 분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말들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말, 이 세상의 말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말들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 그게 중요한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말들에 또 내 안의 내면의 말들에 귀를 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내비게이 또 69절 암송 9절 몇 번째? 5번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말씀이 좀 짧아서 그런지 좀 제법 또 암송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의 첫 시작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어떤 부분은 하나님 말씀, 어떤 부분은 사람의 말,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포함되고요, 또 우리가 불편한 말씀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막 찔리는 말씀, 읽기 싫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있고 또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말씀만 좀 붙잡으려고 합니까? 나에게 맞는 말씀,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좀 나에게 좀 더 은혜가 되는 또 뭔가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렇게 느낌이 확 오는 그런 말씀만 좀 붙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편식이죠. 내가 원하는 말씀만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있는 책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골라서 이렇게 읽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책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 66권을 꾸준히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떠셨습니까? 혹시나 편식하셨다면 내년에는 여러분 골고루 읽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읽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올 한 해 자기 공동체 성경 읽기 잘했다. 손 들으십시오. 네.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 어쩔 때는요.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마음에 찔려서 참 이 말씀을 계속 읽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편식하지 않고 모든 성경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갈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꾸준히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큐티 본문만 나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내년부터 우리가 하나님 나라 큐티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큐티책이 바뀝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큐티책을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한 말씀으로 묵상하기 위해서, 한 말씀으로 읽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십시오. 의외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큐티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엄마 오늘 이런 말씀인데 큐티했어? 여러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내년에 우리 모든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 여러분의 내년 한 해도 이 말씀을 꾸준히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근데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좀 아쉽습니다. 이 감동,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뭐 감동을 줬나 이런 좀 느낌이 드는데요. 이 단어의 그 헬라어는 데오프누스토스. 저 사람 이번에는 PPT 준비를 못했습니다. 좀 바빠서. 데오프누스토스인데 이게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하나님을 뜻하는 이 데우스, 여러분 알죠? 데우스.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와 그리고 호흡을 하다, 숨을 쉬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지역하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지은 사람의 코에 뭐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숨결을 불어넣었을 때 그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인간 어떤 의지를 가진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라고 하는데 그런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코에 사람의 코에 생기를 이 숨결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쩌면 그냥 흙으로 만든 어떤 인형에 불과한 존재였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뭡니까? 편지입니다. 편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이 말세 때에 정말 이 디모데가 좀 사람이 좀 참 착하긴 한데 좀 뭔가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힘겹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이 목회를 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 그냥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그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담기게 되니까 이 편지가 뭐가 되었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편지 썼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중에 바로 이 오늘 본문의 편지가 이 편지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 개인적인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는 한 개인의 글로 소멸되지 않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읽혀졌고요. 그 이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좀 삐딱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 읽기 싫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내가 왜 바울의 개인 편지를 읽어야 돼? 이거 아니 디모데한테 보냈잖아. 또 저가 제일 어이없었던 책 어떤 책? 빌레몬서. 이거 뭐야? 뭐 오네시모 그 이야기 나오고 그냥 용서하고 어째 내가 니한테 보내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달라. 이런 그냥 사적인 편지인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읽어야 돼? 나는 한국 사람인데. 나에게 한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해 보세요 라고 제가 사춘기 때 그냥 좀 그랬습니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막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숨결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 금요 찬양 기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기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서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정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경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숨결로 활력을 찾고 삶의 생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숨결이 숨어 있는 성경의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교훈입니다. 교훈은 이제 디다케라는 말인데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고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마치 나침반이 정확하게 방향을 제시하듯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가르침만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 죄악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책망 받는 거 좋아하시는 분? 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 책망 좀 받아야 돼. 약간 이런 가학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책망은 좀 불편하죠. 누군가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 좀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파멸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르게 함인데, 제가 예전에 바르게 함, 책망, 다 비슷한 게 아닌가 했는데, 이 바르게 함을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교정입니다. 교정. 교정. 그러니까 책망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라면, 이 바르게 함은 우리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과 방법을 제시하는 건데요.
제가 교정하면서 딱 들었던 또 다른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추나였습니다. 추나. 네. 여러분 추나가 뭔지 아시죠? 네. 네. 저도 며칠 전에 목이 늘 좀 안 좋아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한의원에 가서 목 추나 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치료를 하는 걸까요? 목이 어떻다? 원래 있어야 될 목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추나를 통해서 이 목뼈가 있어야 될 자리에 원래대로 맞추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바르게 함을 저는 영적 추나요법. 와, 이 단어 여러분 저 며칠 동안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바르게 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추나요법을 하는구나.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 추나요법처럼 막 이렇게 교정해 주시는구나. 자리를 떠난 뼈를 맞추고 치료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왜곡된 부분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구나.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지금 영적 추나가 정말 필요한 분들이 좀 영적 추나 요법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네요. 여러분 이 영적 추나 요법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을 빼야 됩니다. 교만하거나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은 절대 이 추나 요법을 이렇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추나 이렇게 받을 때 항상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자, 힘 빼세요. 근데 저 힘이 들어가요, 뭐 긴장해가지고. 근데 힘을 빼야 제자로 가듯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교만과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도록 내려놓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지금 추나가 필요한데 여러분 파스만 붙이면 되겠습니까? 그저 그냥 말씀을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여러분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숨결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 임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인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 옛사람에 익숙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에 익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이 익숙하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도록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기도가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에 익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안 힘드세요? 여러분 제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예? 안 힘들어요. 물론 엄청 늦게 잘 때 힘들지만 여러분 저는 이게 저희 믿음 때문인지 원래 기질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기도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래 저의 성향인지 아니면 계속 훈련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저는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목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라는 게 여러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고 그 안에 즐거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익숙해지고 이렇게 계속 훈련을 받다 보면 이 섬기는 삶이 더 막 이렇게 기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역할, 이 네 가지의 유익이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달달한 만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는 굉장히 쓴맛, 그리고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읽지 않을 때는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말씀의 빛이 임할수록,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숨결을 우리가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저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고 쓰여진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그 정말 추잡한 죄와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있는 그 의로움을 드러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사랑,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성향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악되고 이 부족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만 한다면 어떨까요? 성경은 우리를 살리는 책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책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완전하게 지킬 수 없음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해서 말씀 열심히 보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제대로 좀 지키지 못하고 또 내가 기대하는 만큼 내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어쩔 때는 말씀을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한심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분, 말씀 자체이시면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완전히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늘 책망받아야 될 존재지만 예수님께서는 책망받을 필요가 없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책망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너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위해 이미 다 이루셨어. 걱정하지 마.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어. 여러분, 모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라는 그런 도덕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복음의 책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책인 성경이 지향하는 바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인 말씀으로 먼저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동부터 요구하지 않습니다. 먼저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먼저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여러분 먼저 막 뭘 막 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여러분 완벽하게 된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게 된다는 건 바로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이 앞에 이런 수식어를 넣고 싶습니다. 어떤 수식어를 넣고 싶냐면요.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동기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나와야 이 선한 일을 여러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이 동기가 아닌 어떤 나의 의를 드러내거나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행하는 그 선한 일은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잘못된 동기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행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상대방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올 한 해를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한 해를 시작할 때보다 오늘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없고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주변에,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은 삶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가르침을 받고 책망을 받고 교정받고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그 성숙한 사람으로, 또 연약한 자에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과 기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임하도록 겸손히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다루시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깨트리고 다시 세우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멜로디가 어떤 분에게는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 이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이 찬양을 하나님께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언제 어디서나 너무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그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숨결로, 하나님의 그 생기로 충만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수많은 세상의 말들, 그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또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은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말들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말들에 흔들렸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숨결인 그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의를 내려놓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미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하나님 그 성경을 읽고 묵상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그런 에너지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하나님 몰두하고 투자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리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교만과 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발행하신 하나님 앞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가 전할 때 겸손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통해서 성경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춘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이 시간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는 평화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전쟁이 일상이고 또 내전과 무력 충돌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고 평화가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쇼핑도 하고 또 즐거운 이 연말을 보내지만 참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참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가 정말 그들을 섬김으로 정말 이 땅에 정말 사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전히 이 나라는 정치적으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또 사회적인 분열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갈등과 분열이 그치게 하시고 우리 위정자들이 먼저 대화와 협력을 통해 이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힘쓰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우리 세계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렇게 참 평화를 누리며 참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 우크라이나 땅과 그리고 하나님 태극과 또 캄보디아의 국경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무력 충돌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땅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회복되고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연말연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즐겁고 들뜨고 하나님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더욱더 하나님 고통받고 소외받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한 따뜻한 돌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섬김으로 그들을 돌아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 정치적으로 하나님 대립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열이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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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 그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때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교회가 그냥 되어지는 게 없습니다. 모든 그 구석구석에 누군가의 섬김과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금요 찬양 기도에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의 전에 바로 중보기도팀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부족하기 때문에 참 교회를 섬길 때 상한 마음이 참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우리 사역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또 새가족부 교사들, 그리고 우리 성가대, 또 예배를 수종드는 분들, 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다양한 분들의 수고와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섬기면서 상했던 마음은 올 한 해로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그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유대감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서울 영동교회를 행하실,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탄 찬양제와 성탄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성탄 찬양제와 성탄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성탄 예배 때 유아세를 받는 우리의 너무나 귀한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도 교회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내년에도 하나님 주시는 지어 능력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가운데 이미 베푸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성도의 위대감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 찬양제와 또 하나님 예배를 위해 쓰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아세를 받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안양의 자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여전히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환우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환우 명단이 나와 있고요. 또 이 환우 명단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최근에 또 수술하신 분도 계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참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생각하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김영애, 홍기관, 성현상, 이을용, 김수자, 김홍려, 이병혜, 김주양, 이수미, 박경란, 강미훈, 정유근, 이은숙, 강기남, 유인순, 이면호, 김윤기, 이영숙, 정가병, 이정열,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을 주여, 우리 환우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영욱 집사님, 우리 김경진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 있도록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